네, 감사드립니다. 저희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5절 말씀, 그리고 9절, 10절 말씀 가지고 다윗이 강성하여 지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인상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동안 우리나라에서 개헌에 관한 논의들이 많이 있었죠. 거기에는 대통령 제도를 줄 것인지 아니면 의원 내각제로 바꿀 것인지, 이런 국가 운영 방식에 대한 것, 그리고 통치권자의 권한을 더 줄 것인지 아니면 나눌 것인지, 이것을 두고 하는 고민들이었습니다. 소위 우리가 이스라엘을 말할 때 제사장 나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제사장 중심 국가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개헌에 관한 논의를 할 때 과연 우리는 대통령 중심으로 갈 건지, 의원 내각 중심으로 갈 건지, 아니면 이원 집중제로 갈 건지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도 읽고 민수기도 읽고 함께 읽으시지만 모세오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제사장 중심 제도가 더 잘 드러나 있게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사무엘에게 주변 나라 국가들처럼 우리도 왕정 국가로 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죽하면 사사기에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이 모든 일이 다 왕이 없어서 그랬다, 왕이 없어서 그랬다, 그래서 자기들이 자기 주관대로 판단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로서는 이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로들에게 왕을 둡시다라고 하는 장로들에게 왕을 두면 다른 나라 국가들처럼 우리도 자녀들을 왕정에 보내야 되고, 그러니까 그 왕을 돌보는 그런 사람들로 보내야 되고, 또 왕에게까지도 11조를 보내야 되고, 이런 일들이 복잡해진다 라고 하지만 설득할 수 없었고,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물론 왕정 국가로 국가의 체계가 변하였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왕을 세우는 방법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중심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사울을 존중할 수밖에 없었고요. 다윗 자신도 그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사실을 인정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통치에 있어서는 왕이 여전히 그것을 통치하지만 그 왕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이 하는 형식으로 이스라엘은 변형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드디어 그런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추대되는 모습입니다. 소년 다윗이었고 목동이었으며 양을 치며 숱한 외로움과 싸우고 들짐승과 싸워가면서 찬양을 배우고 경배함으로 훈련되었던 다윗은 골리앗을 무찔렀고, 하나님의 사람을 존중하는 다윗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울의 때가 지나가니까 다윗에게 처음 기름 부으실 때의 약속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때가 이를 때까지 자그마치 3번이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처음 사무엘이 찾아와 소년 다윗에게 기름 부었고, 그리고 헤브론으로 도망가서 그 유대 땅을 다스릴 때 헤브론 장로들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스보셋이 살해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내려와서 다윗에게 왕이 되어줄 것을 청하고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우리 본문 10절 말씀대로 그러한 상황에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갔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위에 오르게 된 것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점점 더 그 다윗이 강성해졌다라는 말씀으로 다윗이 누렸던 것을 우리도 누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지난주부터 다윗에 관련 말씀을 드렸지만 누구든지 기억에 남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이왕이면 좋은 기억으로 남길 원합니다. 다윗과 같이 기억되길 바라고 다윗과 같이 점점 강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윗이
지금의 다윗이 될 수 있었는지 우린 지난 2주 동안 말씀을 보았습니다. 다윗에겐 거룩한 분노가 있었고요. 다윗은 어떤 문제도 하나님의 능력보다 크지 못함을 믿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을 존중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까지 다윗은 기다렸습니다. 한 번 기름 부음 받고, 2번 기름 부음 받고, 3번 기름 부음 받을 그때까지 다윗은 기다렸습니다. 만약 다윗에게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고자 하는 욕망 또는 야망이 있었다면 과연 그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통치하고자 하는 그 야망이 있었다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사용해서 자신의 야망을 성취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을 아마도 제거했을 겁니다. 게다가 자신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사울은 죽었고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보셋이 살아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을 제거할 수 있는, 왜? 종교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제사장 중심 나라이기 때문에 나는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충분히 그 당위성을 내세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보셋이 죽고 그리고 아브넬이라는 이스라엘의 장수가 죽었을 때 그 사람들을 죽인 자를 또한 처벌하였습니다. 오히려 욕심이 없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다윗은 참고 또 기다렸습니다. 어쩌면 진짜로 그 일에 대해서 기름 부음 받고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그런 일, 책무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은 그에게 있었지 다윗의 야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었지 다윗 자신이 왕이 되어가는 과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더 잘 기다릴 수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지 다윗 자신의 야망이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더 잘 기다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고 그 위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하나님께서 분명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자에 오르기 위한 인간적인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를 이루시고자 한다면 우리는 기다림이라는 매우 어려운 과제를 풀고 있어야 합니다. 인간적 욕심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을 그르쳐선 안 됩니다. 기름 부음 받을 자는 하나님의 꿈이 우리에게 기름 부음 발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실 때를 만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때는 우리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그 기다림의 오랜 과제를 우리는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도 그런 때가 있는 거라면 우린 무엇을 하며 그때를 기다려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그때를 주실 때까지 우린 기본에 충실해야 합니다. 기본은 모든 것의 기초가 됩니다. 오늘 나의 성실한 발걸음 하나가 역사가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신자는 살아가야 합니다. 가끔 한국의 장관들 후보자들을 인사청문회 하는 것을 보다 보면 병역의 의무를 안 한다든지 또는 투기성으로 토지를 사놓고 거기에 살지 않고 주소만 옮겨 놓는다든지 엉뚱한 곳에 살면서 실제로는 살지 않는 그런 문제로 곤욕을 치르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따지고 보면 제가 말한 이 부분은 굉장히 사소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장관이라는 지위, 후보자까지 될 그 정도의 위치에 오르면서 어쩌면 차마 우리가 말하기 어려운 일들까지 저질렀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면 이 사람들이 교수도 되었고 그리고 법관도 되었고 나름 자기 분야에서 출세를 하였지만 자기 검증을 받아야 하는 시기가 왔을 때 그것이 올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욕심에 치우친 일들을 하고 양심에 거리끼는 일들을, 그러니까 양심을 어기는 일들을 하게 된 거죠. 결국엔
자기 검증을 받아야 하는 그 위치에 오게 되면 양심을 속였던 일과 그리고 욕심에 치우쳐서 살아서 얻게 된 그 결과물들이 결국엔 자기의 발목을 잡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것이 기본에 충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욕심을 쫓아서 욕망을 쫓아서 갔지만 기본이 될 수 있는 그 양심을 어기는 일들을 무시하면서 살아갔을 때 분명 어떤 결과물을 얻을 수 있었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좀 위치에 더 높은 위치에 오르려고 할 때 그럴 때 검증을 내가 받아야 한다면 그러한 양심을 어겼던 일들, 기본에 충실하지 못했던 일들이 결국엔 우리의 발목을 잡는다는 것입니다. 소위 우리나라에 그런 기본에 충실한 사람이 없어서 그러니까 그러한 높은 지위에 오르는 부분이 그럴 때마다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늘 사람들이 부족하다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인의 기본도 역시 자기 욕심에 치우쳐 신앙심을 외면한 결과에 빠지게 되면 안 됩니다. 이런 신앙의 기본이 있어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스페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기다림의 시간과 성실하고 신실한 시간, 꾸준히 걷는 그 성실의 발걸음이 분명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스페셜의 초석이 될 수 있습니다. 기본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스페셜한 일들이 와도 발목을 잡게 됩니다. 기본에 충실하지 않은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특이한 사람이 될 수 있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곧 우리 삶의 특별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채우실 테니 우리는 기본에 충실한 삶을 살면 되는 겁니다. 다윗이 마치 그런 욕심이 없는 것처럼 그냥 기다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그냥 살았던 것처럼 내가 신자답게 살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여기는 일들에 대해 자기 자신에게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하고 어떤 문제도 하나님의 능력보다 클 수 없다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존중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는 그러한 기본, 신앙의 기본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본이고 우린 욕심에 치우쳐 신앙을 외면하지 않는 기본이 있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본 위에 스페셜을 세우십니다. 그때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그런 기본 없인 스페셜도 없습니다. 그런 기본 없으면서 스페셜을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욕망이 되겠죠. 이 기본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함께 하심을 추구하면 우리 또한 다윗과 같이 강성해집니다. 여기서 강성해진다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을 겁니다. 다윗 자신이 점점 세지거나 건강해지거나 다윗의 나라가 부강해지고 넓어지고 많은 군사를 취하는 것을 뜻할 수도 있을 겁니다. 또 다른 의미로 다윗이 점점 더 중요한 인물이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니 이 다윗이 이 기본에 충실한 인물이었고 그래서 여기서 보다 깊은 의미로 다윗이 더 강성하여진다라는 것은 다윗이 더 역사 속에서 중요한 인물이 되어간다는 겁니다. 물론 다윗의 강성함이 부유함과 관련지어서 이야기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이러하니 강성하여졌다.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니 강성하여졌다. 그 강성하여진 의미를 두고서 우리는 부강해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갖고 내가 꿈꾸는 것을 갖고 성취하고 부자가 되고 이런 것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다윗처럼 그렇게 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윗 왕이 점점 더 중요한 인물이 되어지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역사 속에서 중요한 인물이 되어지면서 다윗에게 따라온 옵션입니다. 커다란 군대와 영토와 부유함은 그에게 찾아온 옵션에 불과합니다. 성경은 다윗이 그것들을 가졌기 때문에 큰 군사와 큰 영토와 부유함을 가졌기 때문에 강성하여졌다.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중요한 인물이 되었다라고 평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역사, 일반적인 세계사 속에선 많은 것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권력을 지닌 사람이 중요한 인물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 함께 하신 그 인물이 강성하여지고 중요한 인물이 되고 그 중요한 인물에게 옵션으로 찾아온 그런 부가적인 것들에 불과합니다. 신앙의 기본과 하나님께 함께 하심이 없이는 옵션만 기대한다면 그것 또한 욕망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우리도 다윗과 같이 중요한 인물이 되길 원합니다. 중요한 사람은 역사 속에서 절대 지울래야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런 경험들을 해봅니다. 가지려고 많은 노력을 할 때는 갖지 못하다가 무언가 힘을 뺄 때 그것을 얻게 되는 경험을 가끔 하곤 합니다. 이런 인생의 경험들은 분명 신앙생활 속에서도 하나님 경험으로 다가오곤 합니다. 소위 말하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그토록 찾을 때 실상 내가 가고자 하는 길과 내가 얻고자 하는 목표의식에 함몰되어 있을 때가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에게 고뇌였고 과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여기 있는가 고민하는 한숨이었습니다.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경륜, 생각, 하나님의 생각보다는 내가 앞서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인물인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한몸에 받았던 다윗은 내가 무엇이 되려고 그렇게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냥 그 믿음의 기본을 충실히 실행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고 그렇게 다윗은 강성하여졌고 중요한 인물이 되었고 기억되었으며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리스도인의 강성함이 무엇인지 말해줍니다. 옛 고어 중에 마음을 비우고 배를 채우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느꼈습니다. 마음을 비운 상태에서 배를 채워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배가 찢어질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을 비운 상태에서 배를 채워야지 그 배가 찼다라는 느낌이 갖는다는 겁니다. 다윗이 왕 위에 오르고 점점 더 강성해졌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 하나님의 경륜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려면 그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험한 경랑 속에 자신을 던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강성해질 수 있습니다. 이 강성함은 우리가 하나님 신앙이라는 기본에 충실할 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물론 오늘 그 기본이 무엇인가에서 이야기를 할 때에도 다윗이 가졌던 그 기본 신앙을 이야기했습니다. 어쩌면 우리와 거리가 먼 이야기 또는 추상적인 이야기처럼 들려질 수도 있습니다. 나 자신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여겨지는 것에 대해서 난 자신을 거룩한 분노를 가져야 하고 우리 앞에 펼쳐진 어떤 문제도 하나님의 능력보다 크지 않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가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 다윗과 같이 때를 기다리면서 기본에 충실해야 하는데 그 기본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좀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각자가 생각하는 신앙의 기본, 충실히 빠짐없이 꾸준함을 가지고 걸어야 하는 그 신앙의 기본이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쩌면 내가 제일 못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신앙이라고 할 때 내가 이것을 해야지 하는데 잘하지 못하는 부분, 그 부분이 우리가 꾸준히 지켜야 할 기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기본에 충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떤 경랑 속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배를 그 위에 띄우고 그 경랑에 맞춰 다닐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약속의 성취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습관 속에서, 판단 속에서, 그리고 내가 추구하는 그 가치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점점 더 여러분의 삶이 중요한 인물이 되어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그 거친 파도가 우리에겐 때론 두렵습니다. 언제 그 약속의 성취의 때가 있는 것인가 염려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갈구하면서 그 안에 내가 계획한 것이 언제 이루어지나 라는 고민과 한숨으로 채워왔습니다. 한시도 편안함 없이 그냥 내 욕망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을 이루어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배우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던 이스라엘의 다윗에게 배워 우리의 삶 속에서도 다윗이 누렸던 그 강성하여짐이 중요한 인물이 나도 되어지길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 큰 인물 되기도 바라고요. 우리의 사회 속에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내가 속한 커뮤니티 안에서 기억되고 영향력을 미치고 그리고 점점 더 중요한 인물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 하나님의 경랑 속에 우리의 몸을 맡겼을 때, 그리고 나의 배를 그 위에 띄웠을 때, 그리고 기본에 충실하여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가 점점 더 강성하여지고 중요한 인물이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또한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인도하심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맡기길 원합니다. 어려운 일들도 있고요. 과제들도 있고요. 시험들도 있고요. 그리고 더운 날씨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승리하며 다시 한 주간이 지났을 때 이 자리에서 함께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